우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고 그래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 가게 됐다 그렇게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가는데 8개월 가서 십계명 받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실제로는 애굽의 시내산까지 가고 거기 머무르고 하는 것을 한 2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방황했던 광야 생활은 38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는. 38년 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우리는 38년 38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38 광땡이 생각나요? 저는 모르지만 뭐 38 그러면 생각나는 그런 숫자가 있고 3 그러면 우리가 숫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8이라고 38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얘기 나오면 광야 생활이 떠오르는 거죠.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헤맨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8개월이 지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도 안 오고 20일이 지나도 안 오고 30일이 지나도 안 오니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들이 모세가 어디 갔냐? 그러면서 우리를 모세를 대신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서 애굽에서 송아지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니까요. 이들이 그것을 흉내내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 반지, 금 고리 뭐 다 모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 춤추고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정말 힘들게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해 가지고 그래서 안고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남편이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집에 구석에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참지 못하고 말이지. 그걸 참지 못하고 모세가 이제 곧 올 텐데 모세가 안 온다고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만 그 둘 돌판을 깨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시는 거예요. 저것들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광야에서 다 진멸해 버릴 거야. 막 그러고. 그때 모세는 또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러면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 기록에 제거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고 또 한심한 백성들 앞에 이 모세는 이 중간에 서서 정말 뭐 어떻게 정말 할지 말이죠. 백성들은 저렇게 한심하죠. 이 하나님께서도 이제 진노하시고 이제는 저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남편하고 또 애들하고 회사 사람들하고 중간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말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있는 애들 문제는 애들 문제로 일어나지 또 몸의 건강 문제는 또 건강 문제가 또 일어나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죠.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있으면 가족들 관계 정말 힘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모세를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도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자, 8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어디로?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동그라미 쳐요. 회막에 동그라미 쳐요. 9절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에도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11절도 뒤에 보세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 자, 앞을 보세요. 무슨 얘기합니까? 리더십의 위기가 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모세는 어디 가느냐? 회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어로 미팅 플레이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전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요, 생막 텐트지만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위기 만날 때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 있거든요. 정말 당장 달려가서 지금 시시비비를 지금 가려야 돼. 지금. 내가 어떻게 지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당장 여러분이 달려가서 얘기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 실수합니다. 왜? 흥분했기 때문에. 흥분하면 무슨 소리를 못 하겠습니까? 흥분하면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인사고도 그런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회막 안으로 돌아온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온, 여러분 한나도 그랬잖아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요. 후처로 들어온 분이, 나는 결혼하자마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애를 척척 낳게 되고, 한나를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머리채 잡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위기 가운데 한나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이런 위기 가운데, 리더십의 위기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제게 와서 잠깐 만났으면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그 회사를 다니다가 몸이 좀 힘들고 그래서 회사에 1년 휴직계를 냈어요. 그리고는 휴직계를 내고는 아주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대단해요. 두바이, 영국, 우간다 이러면서 가서, 요즘 청년들이 대단해요. 그리고 혼자 그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어려운 아프리카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을 다 돌보고, 그런 하나님 인도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직 일정이 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를 기억하고, 아니야, 나 이거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세계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11월 30일 예배 드리고 목사님 안수 받고, 그러면서 12월 30일 오후 5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집에도 안 가고 곧바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안수 받고 세례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되고, 야, 우리 청년들 대단하구나. 청년들 대단하구나. 이렇게 성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이런 귀한 모습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왜 은혜 안 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모든 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리더십의 위기를 만날 때, 인간 관계에서 정말 진퇴양난에 처할 때 먼저 사람 만나서요 여러분이 화풀이하고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모세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모세는 알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 바다에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홍해도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게 되었고,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도 모세가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해본 적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길을 내게 하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Teach me your ways. 주님, 주님의 길을 제게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떠셨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날이지만 새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여러분의 초행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처음 키우고 아이들 처음 대학 보내고 처음 결혼시키고 모든 일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절대로 여러분이 교만하면 안 돼. 절대로 자기를 신뢰하면 안 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내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어느 선생님, 의사분 만날 때도 기도해. 여러분 자녀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일들 주님께 기도해서 Teach me your ways. 여러분 내가 내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뭘 안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한 길로 갈라 그래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 주님은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인도하소서. 늘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 늘 드려나가야 합니다. 자, 모세가 주님께 기도하니까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시간은 모르지만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같이 아멘. 원래는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말씀도 크게 봉독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14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는데 모세 보세요. 이상한 기도를 15절에 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친히 간다 그랬는데 또 무슨 친히 가지 아니하려거든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너희들 그래 가나안 땅에 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나는 너희들 같이 안 갈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가지 않는다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씀하는,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보면 자꾸 우리는 성공주의 신앙을 가져. 성공의 신이야. 우리의 대학만 가면 돼. 교회만 커지면 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앙보다도,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수능 끝나면 새벽 기도도 필요 없어. 왜 이번에 시험 잘 봤으니까. 모세는 그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하나님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기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원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꾸 우리는 성공주의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성공이 하나님인 것처럼 다 거기에 매달려 올라가고 있는, 모세는 성공주의가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오직 주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나가는, 다 같이 주먹쥐고 오직 주님. 두 번째로 모세는 기도합니다. 18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뭐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회막에서 모세 기도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세요. 오늘 많은 사람, 아니 저 같은 목사도 자꾸 나의 영광,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나가는, 모세가 왜 위대하냐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가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대서양을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하였다면 우리는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나의 고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제4차 항해를 1502년에 마친 후에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르와 왕비 이사벨라 앞에 보낸 보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저의 수학의 힘이 아니라 항해의 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믿음,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가는 귀한 모습으로 결국은 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그런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늘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그죠? 주님,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줘요. Show me your glory.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늘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나가. 여러분이 사업하세요.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내 사업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성공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여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여러분 어려운 위기 가운데 리더십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회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첫 번째로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Teach me your ways. 두 번째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Show me your glory.
아멘.